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금주 수요일에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9장을 메시아의 노래라고 합니다.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메시아의 노래가 여러 편 나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향에 돌아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 되니까 너무너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찬양이, 고백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불행했던 역사가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비극이고 가장 불행이었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가장 이스라엘의 불행한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금년 한 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많았을지라도 정말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신앙의 고백이 있어서 그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의 인간적인 마음에 주저앉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서 정말 신약 성경에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던 최고의 신앙 고백이 두 가지가 든든히 세워집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는 그냥 야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바벨론에 가보니까 세상에 온갖 신들이 많다는 걸 알게 돼요. 바벨론은 신들의 천국이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나라를 정복하다 보니까 그 나라와 동화되고 그 나라와 막 그 나라를 흡수하기 위해서 모든 신들을 바벨론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른 신들은 다 가짜고 우상이고 죽은 신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앙이라는 것을 정말 바벨론 포로 시기에 든든히 세웁니다. 그래서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노래, 이 메시아의 이 소망, 이 메시아의 고백이 정말 우리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땅에서 살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유대 백성들의 심정이 14절에 너무 잘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당연한 것 같아요.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주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탄식하는 것은 정말 나라도 얼마든지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상처는 무엇입니까? 이 지워지지 않는 상처는 무엇입니까? 버림받았다는 상처. 내가 누군가에게 버림받았던 상처는 잊혀지지가 않는답니다. 지워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잊혀져 간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이 큰 탄식이 오늘 14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내가 버림당했고 내가 잊혀져 간다는 정말 이 상처와 이 불안을 메시아의 노래가 위로하고 있고 견디게 하고 있고 버티게 하고 있고 다시 세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정말 수요일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정말 어떤 메시아의 노래이기에 이렇게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견디게 하고 회복시켰는지를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다고 그러는데 15절에 놀라운 답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답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니?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머니 사랑에 비유해서 잊지 않을 거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에 이 어머니의 사랑, 이 인간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에서 저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그 어머니의 사랑 중에서도 더 위대한 사랑은 자기 태에서 난 자녀들에게 젖을 먹이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어머니의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땅에서는 가장 위대한 사랑이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사랑도 현실의 어려운 사랑에, 현실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자녀를 떠나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어머니의 사랑이 뭐 세상에서는 최고의 사랑일지라도 그 어머니의 사랑은 혹시 잊을지라도를 통해서 정말 어머니가 자기 태에서 난 자녀들을 떠나보내고 잊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그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6.25 사변을 겪으면서 남편을 잃고 정말 아이가 여러 명이 있는데 막내 아들을 정말 미국에 입양 보내야만 하는 그 어머니의 그 탄식. 그래서 정말 그러고 싶지 않는데 우리 현실이, 그 현실의 그 상황이 자녀를 떠나보내고 자녀를 입양 보내야만 하는, 근데 그 자녀가 한평생 어머니가 나를 버렸고 어머니가 나를 잊었다고 미국에서 입양하면서 그렇게 지내야만 했던, 그러다가 미국에 그 양 부모들한테 다시 뭐 파양당한다고 합니까? 다시 그 막 버림당해서 내 인생이 어떤 이렇게 버림의 상처로 그냥 잊혀진 존재로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들이 가끔 우리들에게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 땅에서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위대한데 현실의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혹시 정말 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세상에 있는 어머니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변함없는 최고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는 어머니의 사랑이 최고죠. 그러나 이 인간적인 사랑은, 사람의 사랑은 변할 수 있어요. 변할 수 있을지라도 정말 주님은 정말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일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은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사람들의 사랑을 기대하고 사람들의 사랑을 의지하다가 꼭 상처받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탄식하니까 한 번만으로도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손바닥에 새겼다고 생각을 하니까 옛날에 정말 이렇게 좀 메모지가 부족하고 좀 이렇게 핸드폰이 없는 시대에는 누구 이야기를 들으면 잊어먹지 않으려고 손바닥에나 이렇게 다 적어본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임시로 손바닥에 적는 것보다 더 문신을 새긴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새긴다는 것은 지워지지 않도록 문신을, 타투를 새긴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그냥 주의 본다는 거예요.
살 속에 주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신을 새기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한다는 것이죠.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14절과 16절을 연결해도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나를 잊었고 나를 버렸다고 막 탄식하는데 주님께서 손바닥에 이렇게 문신처럼 새겨가지고 영원히 잊지 않는다는 것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메시아의 노래 때문에 바벨론에서 신앙이 흔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주님이 손바닥에 문신을 새기듯 나를 이렇게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이 버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정말 손바닥에 문신을 새기듯이 나를 기억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의 주님의 됨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게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왜 또 하나의 의미가 있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나 다니엘 세 친구처럼 특별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혈통이 좋아서 뽑히지 않는 일반 사람들은 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에 그 당시에 전쟁은 무엇입니까? 포로로 잡아와서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에요. 지금처럼 인구가 많은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서 그냥 이렇게 포로로 잡아가서 그 나라에 노동력으로 사용하는 것이 전쟁의 목적. 그래서 포로를 얼마나 많이 잡으냐가 가장 전쟁의 중요한 이 효율성을 가져오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살면 당시에 다 몸에 포로라는 문신을 새깁니다. 이게 손바닥, 팔뚝, 이마에 당신 누구의 종이야? 다 인두로 지듯이 손바닥이. 근데 이 포로로 생활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몸에 나는 누구의 종이다 문신이 새겨졌어.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몸에 자기 손바닥에 자기 백성의 이름을 새긴다네.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 아니 주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겨버리면 주님이 종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의 종이 될 수 있어?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을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버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놀라운 메시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것보다 세상에 위대한 사랑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가 지배하는 이 피조물의 인간들의 스스로 종이 되어서 그 피조물들을 섬길 수 있는 신이 이 세상 천지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예들이 누구의 종이라고 손바닥에 문신을 새기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가지고 나는 너희들의 종이다. 너희들의 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긴다. 정말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도 감사해.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종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정말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 노래가 메시아의 노래예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스스로 사람이 되어서 스스로 종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너무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 손바닥에 새긴 것이
하나님이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는 표현이냐 보여주고 있잖아요. 메시아의 노래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오잖아요.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는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아니 세상에 어떤 신이 종이 되어버립니까? 사람이 되어버립니까? 피조물이 되어버립니까? 이게 저는 오늘도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영적인 사랑이고 영적인 파워고 영적인 능력이라고 믿고 또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왜 깜짝 놀랍니까? 당시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종이 손님이 오면, 주인이 오면 발을 씻어요. 종들 중에서도 가장 등급이 낮은 그 종이 주인의 발을 씻고 손님들의 발을 씻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낮은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라서 뒤로 다 빠질 수밖에 없죠. 저 모습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종의 모습인데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셔. 가장 밑바닥에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종이 되어서 아니 어떻게 제자들을 섬겨줄 수 있어요? 이게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사랑이고 영적인 힘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성탄절의 의미라는 것이죠. 정말 세상은 그렇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 잘해줬지만 세상의 권세는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조금이라도 높여서 인정받고 대접받으려고. 정말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래도 당신보다 좀 더 낫고 좀 더 뭔가 있고 좀 더 뭔가 우월하다는 것을 그래도 나타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의 권세는 자기가 뭔가 좀 이렇게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사람 둘이가 만나면 부딪힐 수밖에 없고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봐보십시오.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가장 낮춰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는 사랑이 이루어지고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부부가 만나서요. 세상의 권세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내 배우자보다 좀 더 뭔가 나은 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면 그 부부는 사랑할 수가 없고 평안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 마음이 스며들어 얼마든지 내가 낮아져서 당신을 섬길 수 있다. 정말 그 부부는 사랑하고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제가 이런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세상의 권세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좀 더 뭔가 있고 나은 것처럼 내 자신을 보이면서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예쓰며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얼마든지 내 자신을 당신보다 낮춰서 나는 이렇게 섬길 수 있다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탄에 오신 진정한 예수님의 의미잖아요. 정말 올해 성탄절에 이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 잊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당신의 종이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이걸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스스로 사람이 되고 종이 되어서 찾아오신 이 특별한 사랑이에요. 정말 우리 가슴에 새겨볼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끊임없이 나를 버렸다, 나를 잊었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기억한다는 것. 그래서 오늘 16절에도 어떻게 기억합니까?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우리는 성벽 잘 알잖아요.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는 거.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는데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왔는데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이 세운 성벽은 아무리 든든하게 세워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성벽은 무너지지 않고 항상 안전하게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지켜주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 눈에 보이는 성벽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주님이 성벽이 되어서 살아가는, 오늘 내 눈에 보이는 성벽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내 눈에 보이는 성벽이 되어서 이 물질이 내 인생을 지켜줄 거야. 그러나 그 물질의 성벽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뭐 권세, 어떤 사람은 뭐 체면, 어떤 사람은 뭐 자기들의 어떤 뭐 습관, 이게 내 인생의 성벽이 되어서 나를 지켜줄 것처럼 의지하고 살아가잖아.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그냥 무너져가지고 그냥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내 인생에 지금 나를 지켜주고 있는 성벽은 뭐가 되냐? 정말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를 지켜주는 성벽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나를 지켜주는 진정한 안전한 성벽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민거리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의 노래를 통해서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도 듣고 말씀도 들었어요. 근데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니, 우리가 돌아가면 이제 우리 부모 세대는 다 죽고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고 다시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기억하고 짓지? 그 당시에는 무슨 도면이 있었겠어요? 다 어떻게 보면 숙련된 기술공들을 통해서 기술이 구두로 전수되는 시대였는데, 글자가 제대로 없는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신앙심이 있으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 부모 세대는 죽고 우리가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다 기억하고 짓냐 이거요. 무슨 도면이 있냐. 이게 그렇게 근심거리였답니다. 그래도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지어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지어? 이게 그렇게 그들에게 스트레스였나 봐. 근데 이 한마디로 오늘 이 16절 한마디로 다 정리가 돼요. 지금 이게 너희 성벽이 항상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기억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저도 기억이 예전만치 못해요. 요새 큰일 났어. 가끔 내가 딴 생각으로 하고 다니면 아파트 정문에 가서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니 뭐 주요할 정도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를 누른 경우가 여러 번이요. 여보 아파트 지금 현관 비밀번호가 뭐야? 그러면 우리 집사람 당신 왜 그래? 오면서 저에게 전해 주잖아요. 근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저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요새 나의 성벽이 되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더 깊어지고 있어요. 나는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여러 명을 상대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예전보다는 지금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했는지 제가 어떻게 다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도님들은 저를 한 사람으로 놓고 바라보면 나보다 더 기억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주님,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다 기억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예전보다 몸의 기능도 떨어지고 뇌의 기능도 떨어지죠. 근데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더 깊어져요. 오늘 그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잊어버리는 성벽이 주님 앞에는 항상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대로 기억하고 실제 다 복원시킨.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갔을 때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셔서 그 성벽을 실제로 다 복원해요.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이 세상을 떠났을지라도.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내가 다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오히려 그걸 잘 받아들이고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신다고 믿는 것이 우리들이 더 온전한 신앙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냐가 중요한 거죠.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기억하느냐만 우리들이 나눴는데 하나님이 기억만 하면 뭔가 채워지지 않아. 하나님이 기억은 하시는데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시느냐. 오늘 18절 봐보십시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아니 몸에 차고 다니. 여기서 장식은 보석이라는 의미. 그 당시에는 몸에 보석을 차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가장 소중한 보석을, 귀한 보석을 자기 몸에 차고 다녔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몸에 차고 다니는 보석을 잊어버립니까? 자기 몸에 차고 다니는 보석은 항상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버려온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석처럼 내 몸에 차고 다니면서 함께하고 있다는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는, 사람의 눈에는 가장 귀한 보석이 뭐 다이아몬드, 사파이어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귀한 보석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당포에 가장 귀한 보석들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김포 한신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귀한 보석들이 많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귀한 보석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성탄절에 우리의 몸을 입고 여기에 오실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왜 이렇게 염세주의가 많고 저는 정말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다니까요. 그냥 내 성격이 싫어. 사실 지금도 이 급한 내 성격이 싫어. 아니 60을 눈에 바라보는데 아니 이놈의 급한 성격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전보다 좀 더 잠잠해졌을 뿐이지. 내 성격이 싫어요. 내 말투도 싫어. 나도 모르게 사투리가 튀어나오는 것이 예전에는 얼마나 컴플렉스였는지 몰라요. 진짜입니다. 금께 막 하면은 성도들이 웃으면 얼굴은 웃고 있지만 왜 또 사투리를 썼냐면서 막 속은 뭉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겠어. 이게 나를 피곤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위축시키는 인생이잖아. 그런데 주님이 나를 보석처럼 생각하시죠. 이런 나를 보석처럼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고 계신 것이 눈물나게 감사한 거야. 근데 이게 왜 좋냐면 나를 보석처럼 생각하니까 아니 나 같은 사람도 보석처럼 생각하는 내 아내가 보석처럼 보이고 우리 아들, 딸이 보석처럼 보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보석처럼 보이고 아니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보석처럼 여기고 성탄절이 찾아옵니다. 나보다 더 괜찮은 우리 아내는 더 귀한 보석이 내 자녀들도 너무 귀한 보석이 내 성도들도 너무 귀한 보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이 어디 있습니까? 전당포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없잖아요. 당신이 가장 귀한 보석으로 보입니다. 예? 이게 하나님 눈에는 진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정말 세상의 보석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귀한 보석이고 내가 가장 귀한 보석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석으로 여겨주셨다. 내가 내 옆 사람을 가장 보석으로 귀한 보석으로 여기고 살아간다.
그래도 성탄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새겨졌다는 증거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반복을 잘하세요. 그만큼 반복을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포로 생활하면서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자존감이 낮아졌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하나님이 강한 표현을 씁니다. 오늘 18절에 그것을 떼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거 그냥 쉬운 성경으로 보면 가장 아름다운 신부처럼 본다는 거예요. 한국말이 어려워요. 그냥 가장 아름다운 신부처럼 본다는 것을 막 띄기를 막 신부처럼 이 띄기를 한다는 것이 너무 아름답게 세워주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눈에는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 속에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결혼식 할 때는 신부가 결혼식의 주인공이에요. 지연이 결혼식 할 때는 신부가 주인공이야. 이게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변함없는 사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겠냐고. 와, 주님이 나를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바라보는구나. 근데 이게 메시아의 노래예요. 성탄절에 신랑 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신부되는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세운다는 것이. 그래서 메시아인,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다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 되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으로 믿음이 승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끔 정신적인 것에 관련된 책을 읽어요. 근데 현대인이 가장 심각한 병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뭡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병. 이게 예전에는 화병이 제일 많았는데 지금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병이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됐대. 그냥 여자분들은 누구의 엄마로 살아가고 누구의 아내로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 줄을 몰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성들이 OECD 국가 중에서 우울증을 가장 많이 앓고 무기력증을 가장 많이 앓고 있어요. 왜? 자기 자신이 누구인 줄을 몰라. 나는 누구의 엄마, 나는 누구의 아내. 그래서 농담이 아니라니까요. 응? 아내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엄청난 사랑입니다. 내가 수정아 수정아 하면 이수정 하면 웃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정말 책을 읽으면서 목회 상담을 공부하면서 누구의 아내가 아니고 누구의 엄마가 아니고 정말 이름을 불러준다. 그래서 너무 많은 여성들이 우울증으로 정말 우리나라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 자기가 정말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다가 이 세상에서 떠나는 것. 그렇다고 남자들은 괜찮냐? 요새 남자들의 우울증이나 남자들의 무기력증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뭔가에 소속이 돼야지 안정감을 느낀다. 그러니까 직장에 소속되어 있고 무슨 모임에 소속되어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언젠가는 은퇴해야 되죠. 또 그 모임 그 소속에서 언젠가는 벗어날 이때 내가 누구지? 나는 뭐였지? 요새 남성들이 이게 너무 많이 찾아와서 심각한 우울증, 무기력증에 걸려가지고 허우적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이 누구인 줄을 모르는 것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깨닫지 못하고 인생이 저물어가고. 그래서 옛날에는 화병 걸린 우리나라 인구가 제일 많았는데 지금은 이 우울증, 이 무기력증 쌍둥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한국이 엄청난 어떤 침체에 빠질 만큼 저는 이 성탄의 의미만 알아요.
예수님이 왜 찾아왔습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저도 아마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이 우울증, 이 무기력증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저도 심각하게 빠질 수 있는 성격이에요. 왜냐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세상에 재밌는 것이 없어요. 이미 세상에 재밌는 것이 없다는 것은 이 우울증과 무기력증의 증상이 상당히, 근데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 줄 가르쳐요. 내가 보석 같은 존재, 내가 아름다운 신부. 정말 예수님이 찾아와서 나를 자녀로 삼아줬죠. 오, 이게 나는 이 사랑을, 나를 살렸어요. 정말 나를 살렸어요. 나는 예수님이 살려줬다고 생각해요. 나같이 막 소속되기를 좋아하고 뭔가 막 그런 어떤 기질이 강한 나에게 정말 예수님이 나를 보석처럼 여기고 아름다운 신부로 여기고 성탄절에 찾아와서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준 이 사랑이 정말 이 세상에서 그래도 내가 견디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성탄절이 우리가 누구인 줄을 주님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불행으로 아픔으로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마무리할게요. 제가 퀴리 부인 자서전을 읽으면서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퀴리 부인이 라듐을 발견해서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근데 라듐은 인류 역사의 이 발견 중에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위대한 발견입니다. 정말 이 라듐의 발견은 인류 발견 중에 3가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대단한, 왜? 지금 우리 방사선 치료, 엑스레이 치료, 그리고 방사능의 모든 관련된 것은 라듐이 원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라듐이 없었으면 우리 정말 의학적인 치료는, 암 치료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엑스레이 관련된 모든 것, 방사능에 관련된 모든 것은 이 퀴리 부인이 라듐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의학과 과학에 엄청난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 이 1910년대에 이 퀴리 부인이 라듐을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 그 혜택을 안 누리는 사람이 없어요. 퀴리 부인이 라듐을 안 발견했으면 우리 건강검진도 불가능한 거죠. 우리 엑스레이, MRI 다 불가능한 거죠. 근데 이 퀴리 부인이 너무 유년 시절을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불행 속에 보냈어요. 왜 그랬느냐? 엄마의 사랑을 의심했기 때문에. 근데 퀴리 부인의 엄마는 이 퀴리 부인이 10살이 될 때까지 스킨십, 뽀뽀 안아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퀴리 부인은 당연하잖아요. 아니 10살이 될 때까지 엄마가 한 번도 안 안아줬어. 안 안아줘. 뽀뽀도 안 해줘. 스킨십이 없어. 그러니까 퀴리 부인은 스스로 엄마는 나를 싫어해. 엄마는 나를 버렸어.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엄마를 멀리하면서 정말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살았다. 근데 10살 때 엄마가 죽은 거예요. 장례를 치르면서 엄마가 결핵에 걸려서 죽은 것을 알았어요. 와, 엄마가 결핵에 걸렸기 때문에 뽀뽀도 못 해주고 안아주지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퀴리 부인은 엄마가 나를 싫어해. 엄마가 나를 버렸어. 정말 그 상처가 너무너무 퀴리 부인을 아프게 했다. 그러니까 사랑이 뭡니까? 미움은 오해하는 거고, 퀴리 부인이 사랑은 이해하는 거고, 정말 미움은 자기 중심, 자기 입장, 자기 처지만 따지는 거고, 퀴리 부인이 내 엄마의 입장을, 내 엄마의 처지를 한 번만 내가 관심을 가졌어. 엄마가 무엇 때문에 아픈지,
한 번만 관심을 가졌어요. 자기에게 이렇게 상처와 눈물과 아픔 속에 살지 않아요. 근데 이게 너무 키리분의 인생에 임팩트가 있고 강력해서 이제 알았잖아요. 자기를 안아주지 않았던 것이, 스킨십을 안 했던 것이 이제는 완전히 180도로 바뀐 거예요. 엄마가 자기를 가장 사랑했구나. 아니, 오해했을 때는 결핵에 걸린 엄마가 안아주지 않는 것이 최고의 상처, 최고의 고통이었는데 엄마가 결핵에 걸렸다는 거 그거 하나만 알았는데 최고의 사랑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성탄절에 주님을 만나는 것도 뭐 내 입장, 뭐 내 처지, 예수님의 사랑 몰라. 그러나 정말 주님이 왜 오셨는지 그것만 하나 바뀌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 된다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키리 부인은 그때부터 자기 인생이 엄마의 사랑에 붙들려서 영구에 매진해서 라듐을 발견했다고 노벨상 수상식에서 수상소감을 발표합니다. 자기는 엄마의 사랑에 붙들려 살아. 그 라듐을 연구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웠나 봐요. 근데 엄마의 사랑에 붙들려서 그 연구에서 그걸 발견할 수 있다고 수상식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붙들리는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또 키리 부인이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오늘 우리는 누구의 사랑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성탄의 눈앞에 두고 내 인생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릴 수 있다. 그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다. 그래도 우리 인생은 가장 소중한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려 합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리면 나는 정말 보석 같은 존재가 되고 나는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되고 정말 내가 누구인 줄을 모르면서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헤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 사랑에 붙들려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